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족은 시작.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햇빛센터 우리 선생님들 목요일날 오셔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전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곤 선교사님께서는 유아실에서 좀 통역을 하고 계시고요. 뒤에 계시면 우리 박수 환영할까요?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세움학교 행복축제 함께 하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잠깐 우리 교회 사역 소개를 하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포한 것,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알려드렸거든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좋아했을까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네,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정신방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 가정신방 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이렇게 작은 액자로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제가 드리려고 갖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타 햇빛센터에 그걸 이렇게 세워놓으시겠다고. 한국말로 적혀 있잖아요. 뒤에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뒤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적어서 그대로 적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모임할 때 그것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해서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본인들 하나씩 뽑으셨는데 앞에는 우리 뭐로 돼 있죠? 교회하고 표로 돼 있고 뒷면은 뭘로 돼 있죠? 말씀 카드 없어요? 뒤에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언어는 뭡니까? 네, 한국말로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어느 말씀이다.
라는 것은 동일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승,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스승, 선생님 누굴까요?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종숙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의종 섬겼던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학원의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의 선생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선생님, 스승은 누가 계실까요? 네, 부모님. 부모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기초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삶의 기초를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요즘은 학교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문도 알려주시고 인성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매가 뭔지도 알려주시고. 한 번도 안 맞아보셨어요? 공부 다 잘하셨나 보네.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그 사랑에 담긴,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이렇게 또 사랑의 매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문과 인성을 배우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부터 주의종으로부터 영적 진리를 배우고 다 스승이고 다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세움학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또한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세움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또 세움학교 선생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보통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한 인물이 있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인물 누가 있을까요? 니자로 시작합니다. 네,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인물 니고데모,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랍비라고 부릅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명도가 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랍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르다. 옳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주라 이야기하는 말이 옳다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 랍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랍비, 스승,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합당한 바로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이고 영원하고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시대나 훌륭한 선생님 아래, 훌륭한 선생님에게는 많은 누가 있죠? 제자가 있습니다. 왜 제자가 많을까요? 선생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문적으로, 덕적으로, 인품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학문이나 인성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수하에는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지, 그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아멘. 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 말은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참 제자는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읽고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방향, 목회 철학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단지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실천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하면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하면, 거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거하다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바로 멈춘다,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멈춘다, 고정시킨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멈춘다,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시킨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상태,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빨리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에, 나의 정욕에, 욕심에, 권력에, 명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죄를 짓는 삶입니다. 그의 삶은 죽음이에요. 그의 삶은 사망입니다. 왜요? 주님과 떨어져 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완전히 사로잡힌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또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서신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무엇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연합된다, 하나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비유는 무엇이냐?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가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크게 두 번째로 보면은 바로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진리를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시고 그 진리를 알고 깨달으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진실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가장 올바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진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뭐하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학문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해가지고 실험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그 당시는 학문적으로 논문과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실험, 새로운 논증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주의 계명들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신속히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의 강령,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이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모든 세계 열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예전엔 가라사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길이고 그리고요 진리고 그리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체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면 진리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면, 세상에서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다, 진리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면,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진리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나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에 어떻게 되고 있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주님이 계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크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여기서 자유함은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로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얽매인 데에서 풀려나는 것, 해방되는 것이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자유함. 외적인 것은 자유한 것 같은데 내적인 것이 자유하지 않다면 그건 완전한 자유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면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내면의 자유함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수용하고 있고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평화와 평강이 없으면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눠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또 죽음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삶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문장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회개도 하고 목회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문장입니다. 미숙한 교사는 언어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보통의 교사는 행동으로 가르치고 우수한 교사는 감동으로 가르친다. 좀 뭐가 안 와닿습니까? 교사가 아니래서요? 부모님도 교사고 교회학교도 교사고 그렇잖아요. 주회종도 교사고 장로님도 교사고 권사님도 교사고 안수집사님도 교사고 모든 성도 다 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숙한 교사는 언어, 말로만 가르친답니다. 보통의 교사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친대요. 근데 우수한 교사는 감동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언어, 말로 하는데 감동이 없어. 행동으로 하는데도 감동이 없어. 왜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진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로 유창한 언어로 해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종 목회자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강대상에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창하게 또 재미있고 또 예화도 쓰고 하면서 유창하게 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창한 스타일도 아니고 말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참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성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알려주고 행하며 나가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동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 감동을 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 기억이 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 또 목사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래도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 5월 달에 한번 전화 한번 드리면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문자라도 한번 이렇게 내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리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더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요즘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글씨가 삐뚤빼뚤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담긴 손편지를 한번 이렇게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그 선생님이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작은 선물도 이렇게 하나 보내드리면 직접 못 가면 뭘로요? 택배로 보내드리면 또 선생님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이제 실장, 반장 그런 개념이죠. 제가 실장을 했습니다. 못 믿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우리 학급에 이제 임원들이죠. 실장, 부실장 이렇게 임원들하고 그때 충북 단양에 살 때인데요. 단양 팔경에 우리 이제 놀러 가자. 누가요? 선생님이. 요즘 그런 선생님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단양 팔경에서 같이 밥해 먹고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 가르침도 받고 친구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 기억은 없지만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선생님, 김창식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초중학교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저녁에 말씀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제자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하면 기뻐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죄에서 자유함, 죽음에서 자유함,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스승, 영원한 스승, 영적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참 제자로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펴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또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